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 제가 설교를 30년 이상 했는데 이 본문 가지고는 처음 설교한 것 같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꽤 유명한 말씀인데 사실 설교하려고 보니까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었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강해 설교를 지금 마태복음 쭉 하고 있는데 자그마치 12절이나 나와 있는데 이거를 띄어먹고 가기도 그렇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떼먹고 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 구절, 또 마태복음만 있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에는 이거보다 더 긴 구절이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자그마치 15절이나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짧지만 나와 있어요. 이 세 개의 복음서에 다 같이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고, 특히 이렇게 길게 말씀해 놓으신 데는 그래도 이 말씀 중에 저희에게 주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여간 기도하고 묵상을 했는데 답이 잘 안 나와서, 어제도 그 친구 목사님을 만나서 아주 친한 목사님 아들이 결혼해서 가까운 데서 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 결혼식을 참석했었는데 거기서도 고민을 얘기했어.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는데 참 고민된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저는 고민이 많았지만 여러분에게는 주시는 은혜가 많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알려면 성경에 헤로디아의 일로라고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일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유대의 임금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알려진 헤롯 임금이 예수님 태어날 때의 임금님이셨어요.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아이들, 베들레헴 주변의 아이들을 다 죽인 폭군이었죠. 폭군이라는 얘기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임금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가 자그마치 40년 왕노릇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마사다 요새 같은 거대한 건축물도 만들었습니다. 아주 탁월한 통치력이 있었어요. 힘이 있는 사람 아니면 그런 거대한 건축 못합니다. 근데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가진 절대 군주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 나라를요 누구한테 물려주는데, 이게 자기 맘대로 물려주는 게 아니고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로마가 협의를 해서 나라를 4개로 쪼갭니다. 헤롯이 다스리던 나라를 4개로 쪼개가지고 헤롯의 아들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헤롯은 부인이 10명이었고요. 그러니까 아들도 많았어. 그 중에 4명의 아들을 골라가지고, 하나는 또 다른 나라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어째 헤롯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나누어 줬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 잠깐 이름이 나오는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맨 북쪽을 다스렸대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이라고 하는 지역을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렸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는 사람입니다. 요단강 동편 지방은 헤롯의 또 다른 아들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오늘 그 동생 빌립이라고 하는 본문에 나와 있는 빌립과는 또 다른
빌립입니다. 이 이복 형제가 많다 보니까 이름이 같은 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 분봉왕 빌립이 세 번째 나라를 다스렸고요. 루사니아라고 하는 애굽의 톨레미 왕조의 후계자,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또 유대 남쪽 지방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를 4개로 쪼개서 다스리게 했는데요. 왕이 못된 아들들도 많잖아요. 부인이 10명이고 아들이 많았는데 왕이 안 된 헤롯 대왕의 아들이니까 재산은 좀 물려받았겠죠? 그런데 영토는 없는 아들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 영토가 없는 아들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헤롯의 손녀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자기 조카랑 결혼을 한 거죠. 헤롯의 아들이 헤롯의 손녀랑 결혼했어. 물론 자기 이복형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의 손녀이기도 하고 헤롯 빌립의 조카이기도 한데 조카하고 삼촌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헤로디아는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리스 지배로부터 약간의 독립을 얻었을 때 왕조를 이루었던 그 왕가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공주죠. 그런데 야심이 만만한 사람이에요. 야심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늘 마음에 불만이 있어. 야, 삼촌들 중에 저 왕하는 삼촌도 있는데 왜 이 평범한 왕노릇 못하는 삼촌하고 내가 결혼했을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헤롯 안티파스, 이 갈릴리의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어디를 가다가 자기 동생 집이 있으니까 야, 오늘은 내 동생 집에서 묵어가자 하고 빌립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헤로디아가 시아주버님이 왔어요. 그것도 왕인 시아주버님이 왔어요. 대접을 잘 했을 것 아닙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이 헤로디아를 보더니 야, 내 조카 헤로디아가 저렇게 예뻤나? 뭐 이복 형제들이고 다 떨어져 살았으니까 잘 못 봤겠죠. 그런데 빌립이 내 동생이 내 이복 동생이지만 내 조카랑 결혼했다는데 걔가 되게 예쁘다더라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제로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헤로디아도 보니까 자기가 왕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왕이 헤롯의 아들하고 결혼하면 왕비가 될 줄 알았는데 왕비가 못 되고 평범한 사람의 아내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 이 왕이 와서 자기를 바라보는데 저 삼촌이 나를 쳐다보는 눈이 좀 이상하네. 나를 좋아하나 보다. 둘이 만났어요. 삼촌 나를 좋아하세요? 야, 너 참 예쁘다. 삼촌, 내가 삼촌하고 결혼하면 나 왕비 시켜줄 수 있어요? 나 부인이 있는데. 이 헤롯은요 이미 결혼했어요. 나바테아 요르단에 가면 그 세계적인 유적이 있거든요. 이 유적을 만든 나바테아라고 하는 왕국의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페트라라고 하는 여러분 유적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 페트라라고 하는 유적을 만든 아주 힘있던 왕국인데 이 나바테아 왕국이에요. 이 나바테아 왕국의 임금의 딸하고 이미 결혼을 해서 정략 결혼한 거죠. 나 결혼했는데 너도 결혼했잖아. 삼촌, 내가 내 남편하고 이혼할 테니까 나랑 결혼합시다. 대신 나를 왕비 삼아줘야 돼요. 그럼 저 왕비는 어떻게 하지? 쫓아버리세요. 둘이 약속을 합니다. 그날 밤에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둘이 결혼을 약속하고 실제로 양쪽 다 이혼을 해요. 헤롯은 와가지고 나바테아의 공주를 쫓아버리고요. 이 헤로디아는 남편 빌립에게 이혼을 선언하고 헤롯 왕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왕비로 삼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동생의 아내나 형의 아내를 취할 수 있는, 형제의 아내를 취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언제? 죽었을 때.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내가 데리고 살아야 돼요. 의무야 이게. 또 동생의 아내도 죽으면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돌본다 하고 돌봐야 돼. 율법에는 그거는 가능하지만 살아있는 형의 아내나 살아있는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건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간음의 죄예요. 이 유대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네 아버지는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이 헤롯 대왕이 유대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이거든요. 네 아버지는 에돔 사람인데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성전을 그렇게 오랫동안 거대하게 잘 지어놨는데 너는 왜 우리 율법을 어기냐. 그런데 막 부글부글 끓는 거죠. 여론이 부글부글 끓는데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 왜? 말 잘못하면 죽는 거거든요. 요즘이야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아무 말이나 누구한테나 막 다 하지만 옛날 그때는 임금님 욕했다간 당장 아무도 찍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때 분연히 일어서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세례요한. 아니 헤롯이 말이죠. 내가 헤로디아를 취했다고 누가 감히 뭐라고 하겠어? 불만이 있어도 지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요 가는 데마다 저 헤롯 저 궁궐에 있는 여우 같은 놈 저놈 잘못한 거라 막 욕하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 막 욕하는 게 아니라 세례요한 따라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막 그 사람들 모아놓고 헤롯 저 나쁜 놈 하나님 율법을 어겼다고 막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거거든요. 헤롯이 화가 났습니다. 저놈 잡아와라. 잡아다 감옥에 가뒀어. 야 죽여버려라. 다시는 찍소리 못하게. 근데 신하들이 막 말립니다. 왜요? 저 사람들 쫓아다니는 사람이 몇 명인데 저 사람 죽이면 그렇잖아도 지금 여론이 안 좋은데요. 큰일 납니다. 임금님 죽이면 안 됩니다. 헤롯이 덜컥 겁이 났어요. 이러다가 반란이라도 일어나면 큰일 나지. 그래 감옥에 가둬만 놔라. 그리고 헤롯도 마가복음에 보면요 요한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맞는 것 같은데 괜히 내가 죽였다가 그러면서 저는 하는 말은 밉지만 그 말이 꼭 틀린 건 아니지 이랬다고 달게 들었다고 마가복음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감옥에만 가둬두는 거야. 사람들한테 말 못하게. 헤롯의 생일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헤로디아가 빌립하고 사이에서 낳은 딸 이름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살로메라고 돼 있어요. 이 살로메가 춤을 춥니다. 춤추는 게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헤롯이 불러가지고 너 뭘 원하냐? 내가 상 줄게. 뭐든지 주겠다. 여러분 에스더한테 말이죠.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서 5장에 6장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두 번이나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큰 소리 치는 장면 있잖아요. 이 헤롯도 지금 큰 소리 치는 거야. 네가 뭘 원하든지 내가 해주겠다. 그랬겠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근데 헤로디아가 살로메를 살짝 부르더니 이 헤롯은 정치적으로 계산해보니까 요한을 죽이면 안 되겠거든. 근데 헤로디아는 정치적인 계산보다 지금 자기가 말이죠 헤롯 권력이 좋아가지고 여기 왔는데 아니 그 권력을 가지고 저 요한 저놈 하나 못 죽여? 아유 저 바보 같은 놈. 자기 남편이 뭐 그러는 거지 속으로. 근데 말은 못해. 근데 기회가 왔어. 자기 딸을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성경을 정확히 보면요 소반에 얹어서 여기서 주옵소서 그래요. 나중에 말고 언제? 지금 여기서 달라고. 헤롯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니 나라 땅이라도 떼달라고 하면 줄 텐데 누구 목을 달라고요? 요한의 목을 달래. 요한의 목을 치면 나라가 흔들릴 수도 있다. 그걸 잘 알고 있는데 요한의 목을 달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들어주면 안 되는 소원인데 눈치를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어. 자기가 좀 전에 장담했던 말이 있어. 뭐예요? 무엇이든지 들어줄게. 임금님 체면이 있지. 그 체면 때문에 그래 가서 요한 목을 가져와라. 병정이 가서 요한의 목을 베어다가 소반에 넣어 줬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야. 자 여러분,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헤롯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뒤로 헤롯은 10년도 왕노릇 못합니다. 그때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해요. 일단 나바테아로 쫓겨갔던 공주가 말이죠. 아버지한테 울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 여자 얻느라고 나 쫓아냈어요. 나바테아 임금이 화가 났어. 전쟁이죠. 옛날에는 그런 건 무조건 전쟁입니다. 전쟁했어요. 헤롯이 이겼을까 졌을까? 헤롯이 졌어요.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팍 기우는 거예요. 로마에서 왜 전쟁했냐? 그 왕비를 쫓아냈더니 전쟁이 났어요. 야 이놈아, 네 여자 때문에 그래 나라를 망쳐먹냐? 너 같은 놈이 왕노릇하면 안 되겠구나. 나라를 뺏어가지고 헤로디아의 남자 형제한테 줬어요. 그게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1세와 권력투쟁에서 결국은 이 헤롯 안티파스가 지고요. 프랑스로 귀향을 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못 돌아와요. 헤로디아는 남동생한테 모든 권력을 뺏기고 같은 유배지로 쫓겨나요. 남동생이 누나, 그냥 누나만 돌아와. 누나는 내가 살려줄게. 그런데 끝까지 안 돌아오고 프랑스에서 죽지요. 살로메는 엄마의 말을 따라서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랬다가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공주님은 얼음이 얼어있는 물 위를 걸어가는데 그게 꽁꽁 얼은 줄 알았는데 얼음이 짜장창 깨지면서요. 맞으면서 목에 얼음이 찔려서 죽어요.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어쨌든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하실까봐. 요한은 죽었는데 요한을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좀 배우라고 하는 걸까? 첫째, 요한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 요한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뭘까? 첫째, 요한이 왜 죽었을까요? 요한이 왜 죽었을까? 무엇을 위해 죽었을까? 요한은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죽었다. 아무도 말 못하고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외쳤기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선포하고 말한 적도 있고 그렇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쪽은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고 저쪽은 저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말씀에 하나님의 공의에 올바른 것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희에게 있어야 되고 또 그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은 그것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다가 죽었다. 우리도 그럴 용기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여인이 난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했던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여러분 그런 선지자면 좀 멋있게 죽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근데 너무 비참하고 허망하게 죽었잖아. 아니 그 어린 여자아이가 춤추다가 그거 마음에 든다고 소반에 목 잘라 달라고 하니까 소반에 목 잘려서 얹어서 이 생각해보면 너무 비참한 죽음 아닌가? 너무 허망한 것 아닌가? 좀 더 의미 있게, 좀 더 뜻있게 죽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요한이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신 선지자라고 하면 좀 더 멋진 인생, 아니 죽음의 순간이라도 좀 더 멋있게 만들어 주셔야지. 세례 요한의 유언도 없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느냐? 그 고난당하는 현장에 대한 기록도 없어. 그저 요한의 머리가 소반에 올라왔다. 너무 허망하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어떻게 죽을까? 나는 목사 그래도 했으니까 하나님 좀 세상 사람들 목사는 괜찮게 죽는구나 이렇게 좀 죽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얼마 전에 제 친구 선교사님이 한 분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해외에서 하시다가 귀국을 하셨어요. 건강검진을 하셨는데 암이 발견됐어요. 근데 이게 근육 쪽이 온몸에 이 근육에 암이 막 생기고 근데 이미 참 오랫동안 세브란스에서 투병하셨어요. 귀국하시고 한 2년은 거의 뭐 외부 출입 못하시고 치료만 하셨는데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이 암이라고 하는 게 죽음 직전까지 고통을 느끼게 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거. 이분이 정말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온몸에 이 암세포가 다 퍼진 마지막에 손댈 수 없을 만큼 다 퍼진. 그래 그냥 사모님과 자녀를 남기고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니 그렇게 평생 선교하면서 다른 나라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으면 하나님이 좀 말년에 편안하시게 하시든지 젊은 나이에 데려가실 거면 좀 영광스러운 죽음을 주시든지. 그런데 그렇게 참 어렵게 고통스럽게 마지막을 보내게 하셨어요. 물론 선교사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것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돌아가셨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일 겪을 때마다 야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은 사람을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실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기도 제목 대부분 들어가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요? 네? 말씀드리기 참 죄송한데 잘 살다가 잘 죽게 해달라. 이게 기도 제목이 많아요. 요즘 사실은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우리들의 소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이 흉악한 일이 많으니까, 흉흉한 일이 많으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편안한 가운데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 잘 믿더니 참 죽는 것도 복되다 이렇게 죽죠. 안 그런가요?
죄송하지만 안 그렇더라.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지 않더라. 그냥 살 만큼 살다가 편안하게 잠자는 듯이 하나님 나라 가면 좋겠다 싶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 오늘 저희 집사람이 못 나왔습니다만 저희 장모님이 권사님이시거든요. 예수 잘 믿으셨어요. 근데 말년이 참 힘드셔. 말년이 힘드셔. 물론 아직 생사가 위험하신 정도는 아니지만 폐혈증으로 병원에 가셨는데 뇌경색이 조금씩 진행되던 게 갑자기 확 진행돼서 지금 아예 말도 못하시고 코에 이렇게 호수 꽂고 계시는데 병원에서는 더 치료할 게 없다고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 옮기려고 찾으려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만 왜 평생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셨던 권사님이 말년이 좀 평안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더 고생하실지 모르겠다. 저희 어머님도 그랬죠. 저희 어머님도 저희 집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 저희 어머님만큼 기도 많이 하신 분 없어요. 저희 아버지 목회하시는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거의 매일 담요 한 장 들고 교회 가서 기도하셨대요. 은퇴하시고서 이제 그만두셨죠. 평생 그렇게 기도로 아버지 목사를 위해서 아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어머니 제 생각에는요 말년이 이제 좀 편안해지시겠다 싶었어. 근데 은퇴하고 얼마 안 지나서 몸이 약해지기 시작하시더니 최근 2, 3년 사이에 급격히 약해져 지금은 아예 누워서 꼼짝 못 하시죠. 누가 밥 먹여줘야 되지. 아니 왜 목회자의 아내가 왜 목사의 어머니가 목사의 장모님이 목사가 선교사가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걸 보면서 생각합니다. 세례요한 참 허망하게 아니 어떻게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저렇게 죽나.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여러분 우리 생각도 그렇게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었는데 나를 이렇게 고롭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평생 예수 잘 믿었는데 내가 편안히 좀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다고 그 기도가 응답됩니까? 아니요. 고통스럽게 가는 분도 있고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가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예수 잘 믿었다고 마지막 순간이 화려하거나 모든 사람이 기리는 박수 속에 떠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예수 우리는 왜 믿나?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런 사람은 다니엘에서 보면 한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처럼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해같이 하늘에서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고통스럽게 죽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요한은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난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한 존재예요. 지금까지도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맞이하실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헤롯도 세례 요한이 살아났으니 저런 능력이 저에게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요나와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또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갔던 그 길은 예수님이 갔던 길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 시대의 죄를 죄라고 선포하고 감당함으로 죽음의 길 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류의 죄를 쓰시고 감당하시면서 십자가 지고 가셨던 그 길, 우리도 그 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보다는 헤롯에 더 관심이 있어요. 헤롯은 참 궁금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참 야릇해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놓고요, 헤롯이 신하들이 그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랬겠죠. 헤롯도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 그를 보호하고 요한을 보호했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래 요한 죽이지 마라, 그냥 거기다 가둬만 놓으면 되지. 막 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헤로디아가 헤롯 생일에만 죽이라고 했겠습니까? 헤로디아가 잠자리에서 막 안 꼬집었겠어요? 아, 저는 왜 안 죽이냐고, 왜 안 죽이냐고. 근데 헤롯이 어떻게 했다고? 보호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에는 헤롯이 요한을 보호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자기 귀에는 별로 안 좋게 들린 건 맞지만 그 말을 달게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요,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던 거예요. 자기에게 말한 거 기분 나빠서 잡아는 놨지만 죽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사람들 때문에도 그렇지만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됐어요? 왜 죽이게 됐을까요? 자기 허영인데, 임금이 약속한 걸 안 지키면 돼. 내 권위가 땅에 떨어질 텐데 내 체면은 뭐가 되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을 알면서도 세례 요한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 바탕에는 허영심이 가득. 임금인데, 내가 임금인데 이것도 못해. 반란? 지난해 반란 이렇게 받자지. 그래, 내가 약속한 거 지키는 게 더 중요해. 이 신하들이 다 나를 쳐다보고 있잖아. 내가 내 딸에게 약속한 것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왕 노릇해? 이 허영심이 요한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허영심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에게 다 허영심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헤롯이요, 적당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임금인데 못할 게 뭐 있어? 두려울 게 뭐 있어? 아, 내가 약속을 이미 했는데, 말을 뱉었는데 이거 어떻게 안 지켜? 이 허영심, 이 교만함, 이게 그를 망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의 실수가 있지요. 다 우리가 말하는 거 돌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떤 때는 아이고 내가 말 잘못했네, 이런 때가 있거든. 그게 아니네, 이럴 때가 있거든. 근데 이거 돌려놓기 참 어렵습니다. 내가 마음껏 뽐냈는데 아이고 내가 조금 과했나 싶을 때도 있지요. 내가 마음껏 자랑했는데 집에 가면 아이고 내가 오늘 쓸데없이 또 자랑했구나, 푼술짓 했구나, 이래도 이거 돌리기가 어려워요. 이런 걸 애교로 받을 수도 있지. 그런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거 뱉고 나서 돌리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또 다른 죄를 낳고 더 큰 죄를 낳고 우리의 허영심과 체면이 사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헤롯이 야 내가 약속은 했지만 요한은 안 되잖아. 요한 말고 다른 거 해봐. 요 말 하면 창피했을 거예요 좀. 아 임금이 말도 하지. 아 아버지 뭐든지 해준다며. 여러분 근데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약속하고 여러분 못 지킨 적 있어요 없어요? 아 있죠. 아들이 그 이제 뭐 어릴 때 말이죠. 야 이것 좀 해. 아빠 이거 한번 뭐 해줄 건데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여러분 그러고서 그거 다 지켜줘요 못 지켜줘요? 못 지킬 때 많거든. 근데 그때 아빠 미안해. 야 그거는 아닌데 이 한마디 하면 되는 거거든요. 헤롯도 자기 마음속으로 아이 그건 아닌데 싶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야 미안한데 그건 아니다. 세례 요한만 빼고 다 해줄게. 뭐 이랬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어. 그 허영심이 그 체면이 그를 이상한 길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대로 결국 그 일로 그가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줄 알고 헤롯이 당황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야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데 나도 그런 것 같은데 그 사람 한번 좀 만나보고 싶다 그랬어. 그가 예수를 만나기 보기를 원하였으나 보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완료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과거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됐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그때부터 이 본문이 일어나는 그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고 막 그런 때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헤롯이 잘못을 했잖아요. 허영심에 빠져가지고 잘못을 했는데 예수님이 나오니까 그 예수 한번 내가 보고 싶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고 싶다 그랬는데 못 만났어. 왜 못 만났을까요? 피차 바빠서 못 만났을 수도 있어. 헤롯이 예수님 보고 야 좀 와라 그래라 했을 것 같아요. 보고 싶다고 그랬으니까 임금이니까 야 가서 좀 내가 좀 보잔다 그래라. 예수님 갔을까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저 궁전에 있는 여우라고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갔겠어요? 안 갔어요. 그리고 요한을 그렇게 죽였는데 나는 할 일이 있는데 나도 그렇게 죽이면 안 되니까 안 가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안 가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헤롯이 야 저 갈릴리 사람들처럼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갔을까요? 헤롯도 안 갔겠죠. 하여간 못 만났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언제 만나느냐? 딱 한 번 만나요. 언제 만나죠?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예수님이 잡혀가서 대제사장 집에 갔다가 빌라도에게 갔다가 다시 헤롯에게로 갔다가 또 빌라도에게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할 때 헤롯한테도 잠깐 갑니다. 재판해 주십시오 하고. 근데 헤롯이 야 이거 세례 요한 죽인 경력이 있잖아. 또 그 짓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번에는 겁나잖아. 얘 데리고 있다가는 또 내가 무슨 짓을 하게 될지 몰라. 어떻게 했어요? 오자마자 쫓아보냈어. 야 얘하고 나는 상관없어. 왜 나한테 오는 거야? 벌레 보듯 빨리 때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결국 재판한 거지. 헤롯에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만난 기회가 있었고 자기의 잘못을 되돌릴 시간이 한 번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예수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가자 그러면 뭐라 그래? 나중에 갈게요. 지금은 바쁜데 애들 좀 크면 갈게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지금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예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지금 만나야 된다. 지금 만나야 된다. 헤롯처럼 미루다가 또 만날 기회가 있을 때 만났을 때 예수를 그저 스쳐 지나 보내버리면 영원한 지옥에 빠질 뿐더러 그의 삶도 그렇게 패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언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로막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 우리의 허영심이 가로막고 우리의 자존심이 가로막고 우리의 체면이 가로막고 우리의 분노가 가로막고 여러분 체면 불구하고 만나요. 예배 드리고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는 예수를 만나고자 왔고 그 갈망이 간절한 기도가 되고 소원이 되었어. 이 자리가 예수를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헤롯처럼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길로 늠름하게 나아갈 수 있는 분별력과 믿음과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처럼 빛나게 하시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가셨던 그 길 우리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가기를 원합니다. 헤롯이 간 길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알면서도 자기의 체면 때문에 자기의 생각 때문에 허영심 때문에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요한을 죽이는 길, 예수를 죽이는 길, 패망의 길로 갔던 헤롯의 길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 가신 길 우리도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영심과 우리의 많은 생각들이 예수님 만나는 일을 막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